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텍스트로 읽어서 잘 전달이 안 되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제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사가 오든지 뭐 어떤 다른 선지자가 오든지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식사를 잘 챙기거나 뭐 잘 수 있는 어떤 숙박 시설을 제공을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했던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바라고 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엘리사를 챙긴 게 아니고 정말 주의 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수넴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일을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일찍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 옆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아들을 아주 어렵게 낳은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의 이 수냄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아들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들을 잘 침대 위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거든요. 아직 남편은 아이가 죽은 상황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뭐 주일도 아니고 뭐 교회 무슨 절기도 아닌데 아니 굳이 왜 또 지금 선지자를 찾아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근데 지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수냄 여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엘리사를 만나는 일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여러분 방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 22절 중간을 좀 보세요. 22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 중간도 좀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27절에도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아니 여러분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엘리사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에 엘리사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 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하고 강조 여러분 하는 겁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엘리사라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사람에게 있을까요? 엘리사에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정말 간절히 찾고 막 달려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포인트가 지금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나의 이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또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왔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발을 끌어안으려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 그 태도와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말을 하느냐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표현 여러분, 이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던 이 고백, 제가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어디서도 나오느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다윗만 한 게 아니고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에서 보았던 보아스 있죠? 보아스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아스도 했습니다.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무려 앞에서 3번이나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했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이 강한 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또 그분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그분에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 위로 올라갑니다. 눈을 맞춰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몸부림을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도 나왔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맞잖아요?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말씀을 들어 난간에 떨어졌던 그 다비다에게 똑같이 베드로가 했던 이 모습. 그런데 벌써 구약의 이 모습.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로 올라가서 눈과 눈을, 입과 입을, 손과 손을, 내 생명이 죽더라도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약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좋은 병원 다 찾아다녀봤어요. 또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들었던 소문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뭐예요? 반드시 나는 저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반드시 저분을 만나야겠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되고 그분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막 달려가는 그 여인. 끝내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시죠. 오늘 수넴 여자,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엘리사, 이 모두는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과 기도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수넴 여인, 또 엘리사, 또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다윗,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들은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분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